이제 다 같이 함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334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네, 이 시간은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는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이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돕고 있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몸된 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부터 저희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제가 올 초에 같이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보지 않고 이렇게 좀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감당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 또 믿음의 모습들, 그런 일들이 다 집약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런 와중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가야 하고 또 어떤 믿음의 모습을 지켜가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 좀 짧은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교회가 품어야 하는 믿음의 모습, 그리고 교회가 세워가야 하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앞으로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렇게 더 든든하게 서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에 바울이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러면 바울이 여러 교회 앞에서 자랑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금 여러 교회 앞에서 자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 교회 앞에서 자랑했다라고 말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모습이 여러 교회 앞에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많은 교회 앞에서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이 많은 성도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여겨지고 또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귀한 신앙의 모습은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여러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귀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많은 성도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여겨지고 또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거보다 더 귀하고 복된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그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으로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칭찬을 듣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단지 세상적으로만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는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 앞에서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신앙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또 모든 교회 앞에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교회 앞에서 자랑스럽게 여겨졌던 그 모습,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의 삶도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여러 교회 앞에서 또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여겨지고 칭찬 듣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모습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들을 같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모습을 발견함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간 먼저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간에 사랑함이 풍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고 또 하나는 성도 간의 사랑함이 풍성하다라는 이 두 가지 모습 때문에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 교회 앞에서 칭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모습이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모습인가, 그것을 같이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평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길래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있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난을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확인받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분명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를 확인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다고 말씀합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받느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파스케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요 의무적으로 능동적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어쩔 수 없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것과 고난을 참여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난에서 피해지고 싶고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참여한다는 건요 고난을 피하거나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확인받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자. 그렇게 고난을 견디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인내하고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어져서 그 복음의 내용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안식하게 하시며 마지막 날에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고 이 말씀대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고 성숙시켜 가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요, 너희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내 믿음에 확인하는,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요, 그냥 처음 예수 믿고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의 믿음이 되지 않아요. 이런 믿음의 고백은요, 우리가 성숙해져야만 될 수 있어요.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해야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갖는다는 건요, 그 믿음이 성숙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가 고백한 말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라.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잡혀갔을 때 그가 어떤 일을 행하였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셨어요. 저주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제자들과 만난 이후에도 베드로는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려고 했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교회의 사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믿고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 동안 그의 믿음이 성숙해지니까요, 어떻게 믿음의 고백이 달라졌습니까? 고난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은요, 그냥 처음 예수 믿은 사람, 처음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고백은 점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고 기쁨이다. 이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다.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자.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신앙을요, 성숙하게 합니다. 고난을 이겨가는 동안에, 인내하면서 극복해가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배를 끊임없이 나와서 드리고 예배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모습들이 결국에는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귀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힘썼던 그 모습들이 결국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게 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귀한 모습들도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모습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더 든든하게 서가기 위해서 정말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이 고난의 시간들을 더 잘 인내하고 견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영광이다. 그러니 고난을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통과하자.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까?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것. 사랑함이 풍성하다라는 것은요, 성도 간에 서로 돕고 협력하고 연합하고 더 서로를 섬기고 세워주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풍성함이니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 풍성함이니는요, 남아 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모습이 남아 돌 정도였다. 그만큼 빈번하게 사랑하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연합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었다고 그랬죠?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냥 평안했을까요? 항상 기뻤을까요? 언제나 그냥 서로 이렇게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이 있고 서로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그런 마음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요, 힘들고 어렵고 부족함이 있었을 겁니다. 웃을 일보다 눈물 흘릴 일이 더 많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보다 슬퍼하고 아파할 일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서로 더 격려하고 섬겨주고 세워주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를 챙기는 것도 힘든데 내가 다른 사람까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굴 돌보냐,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보다 나의 유익을 더 먼저 생각하고 챙기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서로 더 풍성하게 사랑을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박해와 환난 중에서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섬기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영동 감찰회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들과 만나서 교제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12,000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12,000교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저희가 한국에 6만여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12,000교회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교회가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막 건강하고 어려움이 전혀 없고 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다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고 섬기고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아멘을 좀 이렇게 좀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주고, 할렐루야. 네. 점점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더 서로 사랑할 때, 더 하나 되어질 때 교회는요,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더니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막 핍박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끼리 서로 싸우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온전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분쟁하면 우리도 무너집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분쟁하면 온전히 설 수 있는 동네, 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어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분쟁하기만 한다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면 교회는요, 더 세워져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위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요, 여러 교회 앞에서 자랑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힘든 상황에 있는데 여러분 저 교회를 보세요. 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십시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우치고 있습니다. 저 모습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자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 울산 수함교회를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어떻게 모여서 힘쓰며 예배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귀한 말들을 들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이 점점 자라갔습니다. 고난이 기쁨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었어요. 오늘 저희들의 믿음의 모습도 그렇게 성장되어진, 고난을 기쁘게 여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고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사랑으로 풍성해져 가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자랑하며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고 저들에게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버지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고난을 이겨내며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모든 성도들 앞에서, 모든 교회 앞에서 자랑스럽게 여겨지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영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삶의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 저들이 믿음을 지키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자랑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울산 수암교회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칭찬받는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져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고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힘과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